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기쁜 성탄절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참 온 세계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축하하며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날이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시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모든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예수님이 생일입니다. 아멘. 그 생일을 온 세계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장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기뻐하고 정말 축제에 예배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게 많은 교회를 여호와의 눈이 두루 감찰하실 때, 대한민국 부천의 새생명교회가 가장 나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 꼭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영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거예요. 고대 왕실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경배를 받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가장 외로운 자,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여간의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리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한 자들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많은 시몬과 안나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기뻐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그 모두가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결혼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기뻐하는 나이가 몇이 될까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만 30이 넘지 않더라고요. 30 이하만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대요. 여기 해당되는 분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설렐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데이트도 하고,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기 때문에 이 날을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이유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고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선물로 받은 날이에요. 가장 큰,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그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지역에 상관없어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거죠. 구유의 누이인 그 아기 예수님을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한 곳에 오신 그 주님, 나를 위해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동방박사처럼, 나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께 선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 받았으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고백만 드려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오늘이고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 하나 받아도 기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구원자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 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때가 차례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치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입에 찬양의 영을 주셔가지고 예언하면서 우리 구주의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란 것을 잘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가랴는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자기를 통해서, 늙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주심을, 그것을 믿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간섭하시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연단과 훈련의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니까 67절 함께 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냥 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의로운 사가랴였지만은, 흠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던 사가랴였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선물을 기쁨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선물 줘도 우리 믿음이 작아서 불신의 영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받지 못하면 사가랴처럼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네 가정을, 내가 너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이루어 가리라. 에이, 나 같은 사람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선물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포기하지 않죠. 우리를 훈련시켜요.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경륜 속에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건 낮추셔요. 깨트리셔요. 아프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가랴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68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면 우리는 입을 벌려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사와 또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말씀입니다. 내가 작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라면 나는 작아지고 깨어지고 고난이 내게 찾아와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내게 주시려고, 가장 큰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있어도 만족 없어요. 더 부어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비천한 것도, 내가 부한 것도, 낮아진 것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찬양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많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예수 향기를 바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구속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입니다. 68절 함께 다시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이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가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으냐면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돌보고 하는 이것이 has come, 찾아오신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그 이름이에요.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나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우리의 찬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천한 곳에, 내가 어렵고 힘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왜 찾아오십니까?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은 노예의 값을 지불해서 자유케 하는 것이 대속물, 속량이거든요. 노예는 짐승이잖아요. 그냥 목숨값도 그냥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속전 대속하고
그리고 값을 사면요, 그 노예는 자유케 되거든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멸망받을 존재였는데, 마귀의 노예였는데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것마다 어둠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성탄의 아침이에요. 성탄의 날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예요. 가장 큰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날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이 왜 기쁘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 친구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셔요. 아예 내 속에 오셔서 당신의 영으로 아예 내 속에 오셔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함께 해주시겠대요. 내가 지은 모든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이 지시고 죽으셨어요. 담당하셨다니까요. 처리하셨다니까요. 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보사 속량해 주시며. 69절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69절 같이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십니다. 구원의 뿔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뿔로 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뿔로. 여러분, 뿔은 권세를 상징해요.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들소의 뿔, 그러면 힘을 상징하거든요. 요셉이 여러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마지막 예언으로 축복하잖아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 보면은. 근데 요셉의 지파에게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 안수하는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죠. 자, 신명기 33장을 함께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이 들소의 뿔은 힘이에요. 열방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강력한 구원의 뿔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저주에서 구원해 주셔요. 기가 막힐 웅둥이에서 건져 주실 분이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모든 연약함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은 뿔이신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죠. 여호와께서 나의 뿔을 높이셨으니,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이 한나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사무엘을 주셔서 뿔을 높이셨잖아요. 힘 있게 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충만하게 펼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어요. 세상 임금 마귀에게 다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내가 정복자인데, 내가 다스릴 자인데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했더니만 그 모든 권한이 다 넘어갔어요. 이양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불순종의 죄가 그만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놀라우신 그 축복의 것들 다 빼앗아가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왜 불행합니까? 왜 저주가 그리고 실패가 왜 이 땅에 찾아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마귀는 그 죄의 뿔로 우리를 들이박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시기의 뿔을 받으면요, 시기에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정욕의 뿔을 들이받았더니만 다윗이 정욕의 사람이 되어서 밧세바를 취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다윗이 되었습니까? 그 마귀란 놈은요, 사탄이란 놈은 정욕의 뿔을 가지고 우리를 막 들이받습니다. 얼마나 강한 뿔입니까? 시기 질투의 뿔을 들어받으면 시기의 사람이 돼요. 질투의 사람이 돼요.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예수 향기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데, 악한 마귀 사탄은 그 죄의 뿔을 가지고요, 얼마나 우리를 들어박는지 몰라요. 교만의 뿔, 시기의 뿔,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의 뿔을 가지고 우리를 막 치받으면요, 우리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긴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기, 질투, 분노, 교만, 이 낙담, 이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저주의 뿔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강한 자였어요. 세상을 정복할 자였어요. 마귀가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우리 마귀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 무장 해제시켰어요. 우리의 권세를 다 무장 해제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마귀의 사탄의 역사에 우리는 꼼짝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리라.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더 강한 자 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는 강한 자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지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불행의 열매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구원의 뿔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어질 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사울을 시기의 뿔로 들이받고 다윗을 정욕의 뿔로 들이받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이 악한 사단의 그 뿔이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전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덮지 않고요, 예수의 이름 부르고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뿔로 인해서 우리는 다 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더 강한 자 되신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가시면서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을 충만히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우리가 될 때는 이 뿔에서 우리는 해방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뿔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의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아요. 우리가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능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도 구원의 뿔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그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셔야 돼요. 마음껏 그분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하나님 미라에 되어서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구원코자 하셔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친가 시가를 다 총괄해서 다 구원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다 크게 되고 다 존귀하기를 원하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는데 썩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낮은 자리에 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고난의 자리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하기를 원치는 않아요. 그 열매만 원해요. 열매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 형제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많은 열매를 원하는데 내가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는데 썩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를 써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사가라처럼 성령 충만하면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 내가 깨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께 나가는 귀한
성탄절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가정에서 가뭄에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